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말씀으로 또 나아가도록, 또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11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저희들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 하나님 풍성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웃었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관 모두 대신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삭이 했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볼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정 속에서도 참 형통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형통할 때는 물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고난 찾아오면은요, 그 고난 때문에 사실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사실 감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구별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록수는요 에버그린이죠. 그거는 늘 푸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푸르름은요 사실 여름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푸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어서 잎이 이제 변하고 또 잎이 떨어져 겨울이 오면은 그때는 이 상록수가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척도도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이 겨울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어떤 그 푸르름이라는 것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그러한 인생의 순리 속에 이 겨울과 같은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요, 이 감사, 우리가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저는 한번 이삭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은요 사실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 이삭은요 뭐 큰 특징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였던 그러한 요셉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지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설교 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삭의 어떤 비중,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삭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이삭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면이나 또한 그의 삶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정말 이 믿음의 그러한 선택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고난의 때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켰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이삭이 살고 있는 그런 그 고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렇게 블레셋 지역이죠, 그랄 지역으로 그가 이제 그 고난을 피해서 그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보면은 그 곳에 그 그랄 땅에서 이주한 그러한 그 이삭이 굉장히 큰 그러한 성공을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창세기 26장 우리 12절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거기 이주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었는지 그 땅에서 창대하고 잘 돼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원래 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어떠한 낯선 곳에 가서 그 첫 해에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 추수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랄 지역, 이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그 첫 해에 거뒀는데,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삭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자기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삭만큼 이 수확을 걷지 못했는데, 사실 어디서 정말 굴러온 사람인지 모르는 그러한 그 이삭이 자기 동네에 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뭐 그들이 축복을 해주고 막 축하해줬을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은요, 사실 누군가 이렇게 잘 될 때 정말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대부분 다 그 마음속에 어떤 질투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질투가 때로는 갈등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그 귀농이나 귀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뭐 농촌이나 어촌이나 어떤 마을로 가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정착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마을 텃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웰컴하지 않고 또 텃세를 부리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 귀여나 귀농 그러한 결심을 또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본래부터 터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좀 텃세를 부리는 것도 사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을이 조성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그 마을의 어떤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고 또 그들이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이뤄놨겠습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러한 노력 없이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뭐 길도 그렇고 또 뭐 전기나 또 어떠한 그 물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이라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돈을 내라고 또 요구하기도 할 때, 그때 이제 갈등이 막 시작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여기 그랄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삭이라는 자가 갑자기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그 자가 갑자기 이주해 와서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사실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삭을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근데 그 우물만 막는 게 아니라 이 그랄 왕이 그 16절을 보면은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패가요,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또 방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물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도 우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무런 장비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토박이인 자신들도 우물 찾는 게 어려운데 이삭이라는 자가 그냥 땅만 파면은 그 우물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심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때요, 여기 그 이삭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삭은요, 그 자기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죠. 자기가 지금 이제 정착하는 그러한 그 삶의 터전을 방해하고 또 이렇게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갈등을 갖고 부딪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흙으로 우물을 메어버리면 묵묵히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파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고 대항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이삭은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몇 번의 그러한 그 우물을 파는 것과 흙으로 막는 그러한 과정들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처음 뺏은 그러한 물을 여기선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색, 그 뜻은 다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삭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싸우고 싶었겠죠. 그 문제로 인해 자기가 억울했겠죠. 그런데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에색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는 뭐냐면, 아마도 이 다투지 않고 자기가 물러서서 갈등을 피한 것들에 대해서 이삭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아마 에색이라고 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곳 이름을 뭐냐면 신나라고 부릅니다. 대적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대적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정말 이삭이 막 화가 났지만 이를 꼭 참고 그렇게 양보를 했지만 다시 또 그들이 찾아와서 흙으로 우물을 메꿨을 때에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냥 떠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삭에게 이 넓은 공간이라는 그러한 그 축복을 주신 거죠. 2번을 양보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더 훨씬 좋은 공간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다라고 해서 또 그곳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번째 옮긴 그러한 곳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럴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저는 어떻게 그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원망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꾹꾹 참고 그가 이렇게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 양보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옮겼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그가 뭐 겁을 내면서 도망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삭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분명히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 우물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랄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부터가 벌써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삭에게 그 우물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것을 목숨 걸고 아마 싸우면서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우물이었지만 그 우물이 그 삶 속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우물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해 주신 것을 이삭이 그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요, 이 땅에 있는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그가 묶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요, 어떠한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조건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에 묶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이삭도 이러한 그 물질, 만약에 돈, 그 당시에 말하면 우물, 그리고 어떠한 그 이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그 가시적인 그러한 재산, 뭐 이런 것들에 만약에 묶여 있다면은요, 아마 자기 것 지키느라고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요, 이렇게 쉽게 양보하는 걸 보면은 일단
이 주어진 것들이 이게 자기 거가 아니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어떤 그 정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큰 소출을 얻었고, 그리고 이 첫 해에도 이렇게 큰 그러한 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묶이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꼭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특별히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의 이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또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체면이나 명예, 그러니까 명예나 체면을 가지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서 또 그러한 문제로 넘어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오는 건 문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이 땅의 것들, 또 이 땅에 주어지는 것들에 묶이거나 또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이지 않으니까 그가 뭐예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곳에서 만약에 그 우물이 자기가 열심히 파서 이거 놓치면 자기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끝까지 거기 있었을 텐데, 그냥 너무 쿨하잖아요. 양보하고 그냥 다른 곳에 또 가고, 또 방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아마 그 세 번째 로봇도 역시 만약에 똑같이 했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아마 그렇게 이삭은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항상 그 인생의 어떤 이 형통의 때와 고난의 때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만사가 전부 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승리하면은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실패하면 이 현실에 주어진 문제 속에 또 우리가 금방 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승부를 가리는 그러한 격전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모든 그 문제에 대한 그러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점이다 얘기하면, 관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보는 것들이 바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떠한 문제, 이 관점은 보는 각도, 어떠한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 똑같은 카메라를 갖고 있어도요, 그 사람만이 보는 각도가 있어요. 관점이 틀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찍으니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진을 또 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저 역시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속에서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요, 제가 좀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다른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우물 뺏긴 것 때문에 그 우물 하나만 쳐다보고 있었다면은요, 그는 거기서 분명히 원망하고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낸 그러한 그 블레셋 그 아비멜렉을 원망하고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곳을 그냥 쉽게 떠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곳에 또 다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 그 관점은 바로 이 믿음의 시야를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는 거?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사무엘상 18장에 그 사울의 인생이 바로 붕괴되는 그런 현장이 거기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무엘상 18장은요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숙적인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들은 승리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되고 귀한 날이었는데 그날부터 사울은 자기 마음 관리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극의 첫 단추를 그가 꿰게 됐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여인들이 무심히 그냥 했던 그런 내뱉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 다윗의 업적을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그런 여인들이 그냥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둡니다. 사실 그 사건은 감사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누구가 이긴 겁니까?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이긴 거지만 그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그러한 그 사울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정말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끝났을 텐데 그는 그 마음속에 그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날 이후부터 그는 그 마음속에 복수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해 버릴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결국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는 이제 그 남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남은 생에 전부 다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요. 그 복을 그가 누리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러한 승리를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망과 시비의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그러한 복도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는데 일터 나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불만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누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정말 일할 곳이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데 이 두 발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병원에만 한번 가보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고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 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나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이 만족감이 다른 민족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대치가, 지난주 얘기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의 한 80% 이상이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스럽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82% 정도는요 성형수술을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이제 그 인종이나 다른 민족보다 어떤 외모나 어떤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훨씬 더 요즘에는 뭐 제가 이제 있었던 때보다 키도 굉장히 많이 컸고 또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헬조선이니 아니면 그 불안한 그러한 삶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교에서 정말 감사해서 정말 그 스승의 날이 되면은 뭐 같이 정말 선생님에게 막 선물도 드리고 또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러한 이 누구를 존경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 풍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준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암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 바로 이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그 감사가 사라지니까요,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의 그러한 그 양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이삭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말 잘 관리했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정말 낯선 타국에서 쫓겨나고 또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이 방해와 공격과 자기가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걸 흙으로 메꿔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기 그 성경을 보면 이삭이 원망했다, 뭐 짜증을 냈다, 화를 냈다, 대적했다, 뭐 이러한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도 요셉에도 잠깐 얘기했죠. 요셉도 정말 악조건 속에서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양보했다 그래서 어떤 그 자기의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증이에요.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삭도 두려워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오늘 그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양보하고 피했던 그러한 그 삶이 전부 다 한꺼번에 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인생 속에 남에게 져주고 양보했더니 이러한 다툼이 사라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은 쫓겨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삶 속에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단을 먼저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그러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그러한 감사와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아비멜렉과 그 친구 군대 장관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다 쫓아내놓고 나를 거기서 떠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이삭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말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게 뭡니까? 이삭을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형통의 모습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삭을 사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삭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요, 이삭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은
이 맹세 언약을 오늘 만들러 체결하러 지금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들이 오는 것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겠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너도 역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또 그들에게 맹세한 후에 그들을 평안히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우물을 부엘세바다, 그 성읍을 부엘세바다,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이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맹세를 한 그러한 곳,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의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더니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억울함, 이 서러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행복, 이러한 축복,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죠. 감사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부족한 것 없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바로 그러한 이 이삭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믿고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이 추수감사 절기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이삭이 드렸던 그러한 감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감사,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held it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드리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마다 물질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시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날마다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주중에는요, 특별히 또 이제 목요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목요일날 우리 마우워십 매달 마지막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찬양 집회가 없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추수감사절 당일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또 새벽 예배가 없는 것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친교 후에 또 울타리별 모일 때 지난주 나눠드렸던 그런 그 20가지 감사의 제목을 또 우리 울타리 멤버들과 같이 좀 나누시고, 그래서 좀 풍성한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각자의 그러한 울타리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 12월 달에는 또 우리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 주일뿐만 아니라 또 이 성탄 우리 그 당일날 그때 또 찬양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탄 주일에는요 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신청하셔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말에 늘 하는 것처럼 홈리스들을 위해서 구제백 한 500개 정도 또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전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함께하여서 또 물질로 또 같이 협력하여서 나눠주고 또 전하는 그런 모든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우리 찬양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또 가정과 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